네, 시작해도 되죠? 네. 아까 첫 시간 전에 기도한 걸로 대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되는 건데요. 큰 틀에서는 지금 교회 질서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동역부터 해보겠습니다. 동역. 동역 참 중요하죠.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삼위일체란 말이 이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 하나님 안에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께서 공존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아주 이제 계시가 완성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서도 또 구속 사역에서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긴밀한 동역을 하세요. 한 가지 대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삼위께서 동역하시더라. 그래서 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동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은 잡소리가 있나요, 거기에? 잡음이 있나요? 없죠. 거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야. 그러니까 나 따로 하나님 따르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인 나와 동역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혼자 살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다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좀 두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 환원운동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제 그런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거의 교회가 시작된 지 한 20세기 이상이 흐른 이 시점에서도 최선의 모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동역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예시된 대로 읽어보세요. 구구에 제가 설명을 않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이다, 동역이라는 건.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다른 일꾼들도 뭐 제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한계 때문이다. 나 혼자는 안 된다. 저도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25시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도 있고요.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은사의 한계도 있고요. 경험의 한계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모든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말로 사자성어를 뭐라고 그래요?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선이나 독재나 1인 목회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전지전능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본인이 알면서도 무시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를 모르는 거든지 무지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동역이 필요합니다. 동역을 할 때는요, 언제나 이게 중요해요. 자, 장로직을 맡았어요. 집사직을 맡았어요. 아니면 주교사 어떤 이런 섬기는 일을 맡았어요. 그럼 맡고서 자기 할 역할을 안 해. 아니면 못 해. 그건 어떻게 돼요? 못하면은 저 못하겠습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빨리 사임을 해야 돼요. 타이틀만 갖고 그냥 거머쥐고 있지 말고. 가끔씩 제가 센 용어를 씁니다.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태만이잖아요. 직장에서 그런 거 봐주나요? 직장에 가면 다 자기 할 직무가 있잖아요. 그걸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바로 이거 내려오잖아요. 그죠? 주님 일은 아닌가요? 주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런 건가요? 그건 천안 삼거리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건 아닌 겁니다. 태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꼭 주님 보시기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럼 그 책임을 물으실 거다. 겁나지 않나요? 우리가 한 일, 액션한 거 그것만 주님이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도 따지실 거라고요. 태만도. 그럼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부끄러워할까요? 애쓰고 수고하고 그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할 일을 안 하고 그 타이틀만 거머쥐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일꾼이라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 교만. 성경에 아주 거만한 지도자의 모습, 리더의 모습이 요한 3서에 나타납니다. 누군가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다른 일꾼도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나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영접해서 좀 도와주고 접대하고 이러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내쫓았어요. 아주 거만한 리더입니다. 우리가 다 뭐 완전한 겸손한 사람 없어요. 사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만 끼가 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데 리더에게 교만은 본인을 파멸로 몰아가는 첩경입니다. 주님이 그냥 안 놔둬요. 교만한 사람에게 돌이키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그래도 안 들어먹어. 그러면은 한 방을 먹이십니다. 뭐? 버컷.
복싱 아세요? 엎어서 한 방 이겨요.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때. 왜? 리더가 교만하게 되면, 잘못 뛰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그냥 안 놔두세요. 다루시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리더들은 특별히 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리더들은.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비방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방.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일하다가 동역을 하다가 뭐 실수하고 부족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다. 진짜 동역하려면 잘못해도 실수해도 입을 열면 안 돼요. 그 일을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면 진짜 사랑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을 온유한 가운데 처리를 해야 되고, 비난하지 마라. 비난은 동역을 못하게 했다고 하는 선포다. 선언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요인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많은 혼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1인 목회 제도, 이거 우리가 부인하잖아요. 교리적으로는 부인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이가 있다 하잖아요. 언제나 일꾼들에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차이들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이 차이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 다 개성, 그리고 여러 것들이 다 다른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우리 똑같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목표는 하나예요. 그죠? 목표는 하나예요. 공동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은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거는 기도와 소통을 통해서. 요새 소통이라는 말 많이 쓰죠? 교제. 서로 많이 대화하면 차이가 좁혀져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진짜 그게 아닌데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가 있느냐? 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동역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이나 방향에 깊은 교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사공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각기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말을 하죠. 합일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그 지역 교회라는 배는 어디로 가나요? 저 먼 바다로 쫙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동역하는데 많은 문제, 장벽들입니다. 동역의 조건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제가 이 순수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순수한 사랑이요. 정결한 사랑. 이기적이지 않은, 때묻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핏값 사신 교회도 사랑할 거고, 본인의 영달보다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거고. 이게 기본이다. 또 하나는 동일한 사역 비전이에요. 자, 한 지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성경을 통해서 일꾼들 간에 의견 일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자, 전도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이룰 것인가?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고심하면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다. 왜 동역 못하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힘써 지켜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근데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힘써 지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됨을 지키는 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 앞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과 이런 도덕적인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인격적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 되면 금방 깨질 수 있다. 일꾼들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이건 애죠. 아이들이 자기 백 생각하잖아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철났네 그러잖아요. 예? 포항에 갔다 와야 철나는 게 철든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동역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동역자 선정 기준. 이거 제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 이제 지금 현존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그럼 자꾸 이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강이.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인격과 간증이다. 이게 첫 번째다. 강조합니다. 인격과 간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만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게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증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내가. 어떻게? 사안사안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그것이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말만 잘 일사천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은. 삶은 말은 그럴싸하게 우리가 꾸며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꾸밀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
그다음에 순서성과 도덕성. 이게 다 중요하다. 이런 걸 한번 보고 세워라는 것이죠. 동역의 실제. 일꾼을 세우려면 여기는 뭐 작은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지만은 먼저 기도하면서 일꾼감을 찾아야 돼요. 일꾼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면서 꾸준하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일꾼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써요. 일꾼은 하루아침에 옆구리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거다. 하나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꾼을 어떤 사람은 이제 일꾼감에게 잘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어떤 일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 한번 이 일 한번 해봐. 이게 교회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뭐냐? 앞선 일꾼들이 청년들이 많은데 앞선 일꾼들이 그래 형제 이런 일 한번 해봐, 이런 자매 이런 일 해봐.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이거는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일꾼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일을 잘하면 그래 잘하네 참 성실하네. 열매가 있네. 그러면서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확 부상해가지고 그 큰 일을 맡게 되면 그 사람은 대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몇 배. 직장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저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하고 낙하산 인사로 뚝 떨어진 사람하고는 마인드가 달라요. 동역은 참 유익합니다. 이제 혼자 지던 짐을 나눠서 지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그러면서 주님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일은요, 복수목이라는 말도 쓰고, 팀 사역이라는 말도 쓰고, 분담 사역이라는 말도 쓰고, 동역이라는 말도 쓰고 다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 방면에서 표현하는 말들 뿐이에요. 동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모임에서는요, 과제예요. 꼭 실현해야 될 과제. 동역 유지 비결. 먼저 동역자를 이해해야 되고, 그죠?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나만 갖지 말고. 그러면 나만 혼자 다 이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꾼들끼리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걸 공유해라 하는 것이죠. 어떤 방편으로든지 때때로 기도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친밀도를 좀 가져라. 유지해라는 거예요. 친밀도. 저도 같이 막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을 때 어디 막 같이 가족들끼리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 가기도 하고
소풍 갔죠. 그러니까 소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당일치기 갔다 왔으니까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또 어떤 때는 대화가 자주 만나고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꾼들이 이제 세워지면 정규적인 장로회 계속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상의할 내용이 없으면 기도회라도 해라. 그리고 또 집사들이 세워진 모임이라면 장로들과 집사들과 같이 모이는, 집사들끼리만 따로 모이지 말고 장로들하고 같이 모이는, 그리고 장로들만 따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형제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임에 형제회. 그거는 과도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과도기적인 유물이었어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불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왜? 거기는 교회의 책임감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석을 해서 생각 없는 말을 한마디씩 내뱉습니다. 제가 조금 센 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끔씩. 어려워요. 우리 모임 특징은요. 10명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한두 명만 반대해도 일이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외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짜 별로 책임감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네. 지금 현장 중계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없애야 돼요. 그거. 형제회라는 거. 저는 형제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밥 먹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과도기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그런 거 했던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야 할 교회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작은 모임도 있지만. 자, 모험적 리더십.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희생하는 리더십, 존경하는 리더십, 도와주는 리더십. 자, 희생 없이는 성공은 없습니다. 자, 목회와 관련해서 희생 없는 리더의 목회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생은 뭡니까? 희생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내놓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가진 거 내놓지 않으면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려야 될 거, 소유해야 될 거, 즐겨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것화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주장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그걸 교회를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것도 희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시간이 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어 내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근데 그걸 교회를 위해서 안 했어. 그럼 그거 희생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버리는 것도 희생이에요. 주장할 수 있는 것 주장하지 않는 것도 희생이에요.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뛰어난 리더는 바울처럼 희생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배운 최고의 인텔입니다.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런 걸 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 배설물을 내겠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버려야 얻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버려야 얻는다? 비워야 채워진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죽어야 산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잘 되게.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섬김을 받고 어떤 성도가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그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비결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다른 용어로 재생산자의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 비전을 이루려면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맡겨야 되고 위임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저절로 일꾼이 세워지지는 않더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자, 구원받은 그 세상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사울이라고는 청년을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로 개명했죠. 바울을 공적 사역 무대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바나바. 그러면서 사실은 바나바도 훌륭하게 섬겼고 바울도 후일에 훌륭하게 섬겼지만 성령님의 조명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바나바는 싹 가려지고 바울에게만 포커스가 비춰지잖아요.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시기했겠어요? 질투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이 더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훨씬 더 넓은 지경에서 바울이 쓰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인물이 됐단 말이죠. 누가 그 장을 열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데려왔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로와 사도들에게 바울을 또 변호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 없는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어요. 내가 바울은 될 수 없지만 바나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감이 딱 잡히죠? 그것도 귀한 일이다.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서 바울처럼 섬기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바울이 되게 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자, 존경받는 리더십. 자,
존경심을 얻으면 리더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영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심을 얻으면 계속해서 따릅니다. 이게 존경 힘이에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존경은 리더십의 최고복이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새로운 일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 형제가 장로니까 저 형제를 존중하고 따라야지. 이건 뭡니까? 그 지위에 의해서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괜찮거든요. 마음 씀씀이도 괜찮고 섬기는 것도 괜찮고 참 사람이 괜찮고 그 사역의 열매들도 있고 그래요. 인정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따르기 시작해. 그러다가 한동안 지나면 주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의 수고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거든요. 열매. 하나님이 저 형제 통해서 일하시네? 열매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리더가 한 일을 보고 기꺼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인격. 참. 그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죠? 잘 가르치는 장로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 가르침의 수고를 통해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을 갑절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지고한 것은 그 일꾼의 인격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놀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따라요. 일꾼 놀으란 얘기가 아니고 아무 일 안 해도 이게 진짜다는 거예요. 리더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리더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모르던 거 알아야 되고 그냥 뭐 장로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지 몰라요. 결국은요, 처음에는 조금만 뭐 반대에 직면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하면 그냥 멈칫하죠. 응?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은.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요, 속에 쌓인 내공으로, 영적인 견실함으로 꾸준하게 주님 바라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자, 리더십 위임. 저는 리더십 공부하면서 자,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자질적인 문제, 그리고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 사람의 사역적인 문제, 대개 이런 문제들에 국한되어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그런 책들이요. 근데 저는요, 리더십을 쭉 이제 공부하고 이제 정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한 가지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리더십 위임이었어요. 위임. 그때는 제가 한참 왕성하게 일할 때입니다. 40대 때니까. 40대 초반. 이거 잘해야 되는구나. 아주 중요한 거구나. 결국 자기 생애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열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리더십 위임을 잘못하면 결국
내가 가진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성하게 일할 때부터 이걸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서정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막 하다가 이제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럴 때 형제 한번 이리 와봐. 이제 내가 이제 하던 일을 내가 못하게 됐으니까 형제가 해봐. 이렇게 해서 바톤을 탁 물려주는 그게 리더십 위임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잘 읽어보시고요. 뭐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리더십 위임 문제를. 내가 왕성하게 일할 때 후임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리더십 바톤 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동안 함께 일하다가 물려주는 거다. 리더십의 중첩, 기존 리더십, 기성 리더십과 차세대 리더십 간에 한동안 함께 같이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을 하면서 꼭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같이 동역하면서 선임 일꾼과 같이 동역하면서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노하우를. 그게 좋은 리더십 위임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위임도 연착륙이 돼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후임 리더들도 잘하게 해야 된다. 그게 기존 리더십의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하던 일들도 같이 일하면서 위임을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위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알맞은 일을 위임하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막 그냥 산더미처럼 떠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겼더니 쏙 잘하거든요. 이 일도 해봐. 이 일도 해봐. 그 일꾼은 일에 쳐서 어떻게 되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어? 죽어요. 다 못하는 다른 일들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던 일도. 위임받은 새로운 리더는 어떻습니까? 예. 위임받은 새로운 리더. 그래서 이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존 리더십이 신임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권위를 이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신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는 전 리더에 대한 존경이 필요합니다. 존경심. 그리고 새 리더의 입장에서 이제 먼저 된 리더가 있으니까 상당히 절제된 언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까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있게 한 리더십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 리더가 세워놓은 그 사역의 토대 위에서 자기가 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은 분담하고, 분담했다는 말은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갖는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느 분야에 내가 집중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리더십, 교체할 때 레임덕이 없는
리더십을 위임해야 합니다. 레임덕. 정권도 이제 정권 말에는 이런 권력 누수 현상들이 생기죠. 레임덕 형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려면요, 중첩된 한동안의 기간을 필요로 해요. 지금 저희 서정교회 실례를 드리면 지금 5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심사역하는 형제는 1명이에요. 방기만 형제. 근데 제가 청년 때부터 군대에서 저 춘천 부근에서 군대에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춘천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제대하고 청주에 왔어요. 청주 사람이니까. 소개가 돼서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초기부터 저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안지. 단번에 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잘 알아요. 서로를.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장로직을 같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10년 이상 같이 일했어요. 리더십 교체의 효과.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제가 2016년 1월 달부터 제가 CTI를 섬기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전서부터 제가 이제 언제 리더십을 위임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쭉 오래전서부터 생각하고 준비해 왔으니까 어느 때가 적절한가, 나는 몇 살 때까지 하고 그만둘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꼭 사단이 나더라고요. 그냥 안 했다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 하려고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제 생각처럼. 그래서 좀 기다렸죠. 그러고서 이제 갑자기 CTI에 가게 됐단 말이죠. 가서 이제 1년을 가서도 그 해도 제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장로들을 이제 세우고 제가 이제 퇴임하려고, 은퇴하려고. 그게 잘 안 됐어요. 1년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지나 보니까 CT에 가서 하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로 주중에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장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 타이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장로 일을 못 해. 실제로 장로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그럼 그 사람 장로가 아니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서 되겠나? 저는 이런 걸 생각하고 계속 제가 가르쳤거든요.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타이틀 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래 내가 서천교회 장로야. 장로 겸 CTI 원장이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적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이때구나. 그래서 장로들하고 상의를 해서 2017년도 초부터 기도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3명의 2명, 저까지 3명이 장로들이 같이 일했는데 3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또 적절한 방법으로 세워서 6월 말 마지막 주일날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그때 교회에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김영재님이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그랬으니까 은퇴식을 좀 퇴임식을 좀 공식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거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그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이런 진퇴는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다. 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준비한다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2017년 7월 16일 날 주일날 했어요. 그날 청주에 오전 중에 300mm 물폭탄이 터지는 때였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일부러 그러면은 은퇴한 일꾼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덕목이 뭘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거는 절제라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 말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 근데 할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님께 맡겨서 위임했으면 맡기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신임해서 그들을 세웠으면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거, 기도하면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절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역에 하나도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도 노코멘트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잘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도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은 주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게 훈수를 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훈수를 안 둬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썩 잘하고 있어요. 예,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만두는데 이제 몇몇 사람이 형제님 왜 그만두냐고 더 하셔야 되는데 듣기 좋았겠어, 나쁘겠어요? 응? 듣기 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이제 여기 사역하다가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이러고 이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몇 명이 그렇게 했지만은 서운할이 많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육신적으로 약간 서운한 감이 좀 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리더십 위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실행을 했지만은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좋은 거죠, 사실은요. 예? 계속 나를 필요로 하고 어디 갔는데 또 연재위처럼 불러드리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요. 제가 CTI 사역 마치고 이제 돌아와도 형제님이 장로일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역이 있어요. 지금도 일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놀지는 않을 사람 같습니다. 예. 2001년도 2월 첫 번째 주일날 공식적으로 장로 집사를 세웠습니다. 장로 집사를. 세우고 나서요. 그때 3명의 장로와 5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절차를 거쳐서. 다 모이라고 해서,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이제 모이라고 해서 제가 이 문건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쭉 둘러앉아 있는데 8명의 일꾼이죠. 읽어보십시오. 네. 하자가 없으면 사인하십시오. 사인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쁘게 그때는 디자인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 글만 있었어요. A4에다가. 그 밑에다가 사인하시라고. 거기서 사인을 안 하면 역적이 되겠죠? 그렇죠? 다 사인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사인한 걸 다 복사해서 줬습니다. 수시로 꺼내보시라고. 그래서 초심을 갖자고, 우리가 유지하자고. 그 이후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크게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공인된 리더십의 효과입니다. 제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대물림도 해야 되죠. 예,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네 세대가 나와요. 계속 이렇게 대물림이 돼야 되고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기간에 신구 리더십이 중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리더십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지금 현재 세워진 리더들을 보면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워질 당시에 그 모임의 최선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부족하지만 그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고 결국 점점 성경의 수준에 가깝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장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세워지면은 종신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꼭 하지 마라 하는 뜻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가 이미 된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나보다 훌륭한 리더가 보이면 그를 세우고 나는 이제 그만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다면 그건 참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 생각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종종 형님들 가운데서도 일꾼들 모임 가운데서 그런 얘기해요. 성경의 리더 뭐 청년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라고 명시되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적절할 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만둬도 그만두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그 때가 문제란 말이죠. 그걸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리더십 세운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교회 성장. 리더십이 세워지면요, 교회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보세요. 언제 뭐 얘기했는데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교회 성장은 질적인 성장, 또 수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질적인 성장은 가르침, 양육을 통해서, 수적인 성장은 구령,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이 함께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 면만 치우쳐 있으면 결국 허물어지고 만다. 막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나고 침례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이슈가 생겨서 확 허물어지고 쑥 빠져나가고 그런 거 주변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지 않았다면 간접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 문제다.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 면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도는 안 하면 새로운 영혼들이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어요. 안 들어온다고요. 계속 가르쳐요. 있는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응? 뭐 하려고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맨날 봐도 그 얼굴에 그 얼굴이야. 그 얼굴에 햇살이야.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 성장과 이 건강한 교회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 고찰해 보세요. 이거 한 컷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대부분 자료는요, 뭡니까?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아셨죠? 엑기스 좋아하지 요새?
그 사람들 많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 교회 성장의 토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그 결과 보면은 교회 성장 사례를 쭉 찾다가 막 주변에 있는 좋은 잘 나간다는 이런 교회들을 보니까 아 진짜 배울 거 많구나 이런 생각을 든 때가 있었거든요. 뭐 배울 수 있고요. 또 배워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허물어들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괴감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소개되어 있는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좋은 교회들이 많죠.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하고. 근데 유인과 형제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더라고요. 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서로 짜고 하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디옥 교회 제가 이제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구비되는 교회더라고요.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치우치지 않고. 자, 영적 기반 영적 이렇게 그림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나가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간에 리더십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가운데 있는 이런 동그라미, 이 파이가 강하고 클수록 그 교회는 영적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파이가 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뻗어나가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교회 성장의 원리다 말씀을 드리고, 자, 여성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